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예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예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설득당하여 이제 자기의 소명을 맡기로 결심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근데 그 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도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렵고 자기가 맡은 그 소명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확신이 있었다면 장인에게도 그 사실을 그대로 고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 만난 과정과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설명은 다 생략한 채 그저 자기 형제들, 즉 동족들의 안부를 그저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가 보러 간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사를 하고 난 그 내용 뒤에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지금 애굽에서 너를 쫓던 그 바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지금 모세는 자기가 맡은 소명에 대한 주저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바로에게 잡혀서 혹시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를 쫓던 그 바로는 자기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살인을 그거는 이제 핑계로 해가지고 잡히면 완전히 정적이기 때문에 죽게끔 돼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이제 떠나가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거기를 떠나면서 마지막 붙잡은 것이 지팡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바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짚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렙산에서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명을 받으면서 변화를 받게 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소명을 받아 굉장히 큰 소명을 받아서 나갑니다.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인도해내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것이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모세는 지금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 고독한 삶을 통해서 그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또 호렙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모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과 기술과 재능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40년간 애굽의 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바로 밑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한 것은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나중에 모세가 성경, 그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배운 학문들이 많이 동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당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모세가 배운 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또 타고난 여러 가지 무슨 성격이나 그런 것을 따라 가지고 그 문체를 다르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우고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한 걸 보십시오. 그는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영감을 그대로 기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다혈질적인 성향, 그런 성향이 문체에 나타난 것이 또 다른 사도와 틀린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는 배우고 못 배우고 성경을 기록하는 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40년간 애국궁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의 궁에서 호화롭게 산 자체가 오히려 그것들도 다 버릴 만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세상에서 화려한 생활과 또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는 것일 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40년간 왕자로서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잘것없이 비천하게 살면서 주신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만을 신실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안심시켜 줍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제 그곳을 떠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떠납니다. 아무것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로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진정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